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주, 전범의 왕이와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원소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주. 최성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은혜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환난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건강을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은혜 후히 주시는 은혜였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며 금년 안에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내 배 부족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왔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많이 하면서 귀하게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았고 관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창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생업을 잃고 울부짖으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길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망령되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치가 세워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이웃 돌아보는데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나도 삶의 아픔들로 인해서 생업을 잃고 또 아버지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지게 도와주시고 일터가 확장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만족하기를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탐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돌아보고 이웃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청지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또 열심과 기도로 또 헌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면서 또 큰 붕의 불길이 일으켜가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한 하나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큰 믿음의 꿈들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훗날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꿈나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별이 고3 아이들 하나님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하나님 잘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진로의 앞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함을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역을 섬기고 전도를 섬기고 성가대로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과 그 손길 따라서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질변하도록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앞에 힘껏 달려가고 정말 주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그저 할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자차 찬양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온 대원들과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인원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또 마스크 쓰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8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러면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같은 것 아닌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외적인 말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이 10계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탐내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적인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결국은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탐심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죄악의 시발점이냐 하면 탐심, 욕심, 이게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더 품이 있고 더 존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집에 사는 유명한 연예인,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유명 연예인, 행복할까요? 물론 그거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젊은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입주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새 집에 갔는데 그 기분이 좋지? 하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서울의 아파트 분양받아서 좋은 집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좋은 집에서 사니까 기분이 어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몇 달 되니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새 집 지니고 처음 집에 살면 사람들은 첫날 밤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거죠. 또 새 차를 구입했을 때에 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요는 그 행복의 기분이 얼마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그때쯤입니다. 얼마가 지나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도서 1장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은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돈으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이 근본은 탐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하고, 결국은 탐욕은 뭐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물론 우리의 욕구, 이걸 모두 다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구 자체는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욕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주셨죠. 욕구는 자연스럽게 자연히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필요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고, 음식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잠을 자고 싶다고 하는 욕구, 이것도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욕망은 가만히 보면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필요입니다. 그것 없이도 잘 살았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이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소원이나 욕구나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보면 압니다. 웬 이렇게 쓰지도 않는 것들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었는지. 그렇죠, 그죠? 누구나 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옷 광고를 보면서 저런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저 옷을 가져야지 하는 이런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끊임없이 탐욕을 자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 욕망이 이 촉발되도록 만드는 게 광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이런 걸 보면서 광고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 광고의 본질이 뭡니까? 욕망을 촉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욕망이 습성화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자꾸 촉발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계속 쫓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많은 것들을 지니고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품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이것은 마치 애를 뵌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불행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탐심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한 발 더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취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더 한 발자국. 탐심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향해서 탐심을 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8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함으로 7계명을 어기게 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을 범하게 된 이 출발점이 뭐냐 하면 다윗이 10계명인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살인이 나가고 도둑질이 생기고 거짓말이 생기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탐심,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탐심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결핍감이 있습니다. 결핍의 감정 때문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세상,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욕망을 쫓아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불교 이 승려들이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한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강조해온 이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을 비판하는 그 논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 그는 중이 아니고 연예인이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부처의 가르침은 전혀 모르는 도둑놈이고 부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서로가 이 스님들이 서로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막 소유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이 언론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됐죠. 우리는 탐욕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탐욕의 문제는 끝까지 가는 어떻게 해보기 쉽지 않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능이 있고 똑똑하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도리어 어떨 때에는 똑똑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는 큰 죄를 짓기도 하죠. 실력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여전히 욕심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탐하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하나 탐냈던 그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 죄된 욕심이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투시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를 제일 쉽게 무너뜨리는 이것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지금 가을에 열매들이 익어가잖아요. 정말 인생이 믿음 안에서 잘 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욕심,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참 욕심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욕심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면 그걸 점점 성숙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 탐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 물욕입니다. 이 돈 욕심. 또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성욕도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 탐심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탐심이 불행한 일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의 죄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결론적인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결론과 같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크고 더 편안하고 더 좋고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 같은 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에 매이게 되면 가졌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력이 희미하게 만들게 됩니다. 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게 되고 달콤한 꿀을 쫓다가 거기에 빠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탐욕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탐욕에서 하나하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뢰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고백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샬롬을 의미하는데, 이 샬롬은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주는 평강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마음에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은 정말 샬롬이 있는 사람이 있죠.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유나 환경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이 평강,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님,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때를 써도 오히려 아들의 인격과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돈과 재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그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탐심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만족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웠다 하는 순간 부족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해독제가 뭐냐 하면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까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가지고 있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평생 추구했던 기쁨과 풍성함의 삶의 비밀은 자족함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배우면은 시간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족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자족은 그런데 우리의 체념이나 현실 타협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내 형편은 달라지겠어? 욕심을 내려놓자. 이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운함과 불평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족이 아니죠. 이거는 굴복이고 체념이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많은 것 가지면 자족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네. 자족을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만 자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내 욕심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의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삶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나 물질의 부요, 전쟁의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심, 이기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눔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우리 인생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참 돈 벌기 쉽지 않죠. 근데 정말 힘들게 번 돈은 헤프게 쓰지 못하죠. 쉽게 번 돈 헤프게 씁니다. 정말 힘들게 번 돈은 그래서 어문 데 쓸 수 없습니다. 좋은 일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성장해서 참 이 어려울 때에 직장 취직해서 첫 월급, 첫 열매를 받을 때 그것 참 아이들이 가져온 월급 참 귀한 거죠. 근데 믿음의 부모님은 얘야,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른 욕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껴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고달파 가난해. 그런데 가난한 것 같은데 나누면서 삶이 부요해. 여러분 어떠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도 탐심을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욕망은 강교하고 탐심의 죄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다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드러나는 결국은 죄지만은 탐심은 숨어 있는 죄입니다. 얼마든지 탐심이 막 불 끄듯이 해도 아주 고상하게 그렇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은 뭐냐 하면 이 정욕,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맞아. 네, 욕심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욕심이 내려납니까? 내려놔야지 나야지 하면 더 미련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할 수 없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탐심이 꺾이지 않는 한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소중한 거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욕심내며 살아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탐욕의 유혹에서 점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필요합니다. 죄의 욕망보다 더 훨씬 더 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넘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며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의 그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숙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279장이네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엘레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워하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흉년 때의 100배의 복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니모델링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 전도회 총회가 진행되는데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 코로나 때 더 귀한 분들이 세워져서 내년도에 또 힘있게 우리가 전도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아직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방역을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마치면 또 방역을 하고 4부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잘 이렇게 착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완공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서 또 연락하신 분들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오기가 또 힘들다 하는 분도 계세요.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축에 준해서 우리가 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헌물에 또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잘 우리 20년, 30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그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2번,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헌금해도 됩니까? 물론 됩니다. 헌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앞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식이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간 학습 세례 입교 3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단이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참고해 주시고 신축 입주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포 웨비나, 지금 모든 양육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전도 훈련을 5주간 영상을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 매주 5주간 동안 한 저녁 시간에 한 90분 정도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오늘 수료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이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는 준비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The Four. 그렇지, 됐다. 선생님, 제 됐다. 목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려. 전부 착한 학생들이네. 미리 다 와서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오나 이렇게 살지 말어라 라든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진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서 선배들이 이거는 좋지 않더라, 이렇게 살아라.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4 생활이 의미하는 메시지들을 묵상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이고 단련을 시킬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네. 많이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50대에서부터 70대 분들한테 그 활용을 덮고 그거 활용을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네. 했는데 책자를 가지고 사랑 표시 있으면서 뭐 완전한 사랑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넘겨주는 책자도 해봤고 네. 스크래치 하면서 해봤는데 반응이 네. 스크래치 이렇게 하나씩 긁으면서 사랑 표시 나오면 선물 줄게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안 하던 거를 하니까 되게 흥미스러워하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게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나씩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게 좀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에디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경이 넓어질 것 같고 시간하고 에너지는 절약되고. 자, 하나, 둘, 셋.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5주간 더4 웨비나가 진행이 되었는데 더4는 4가지 심볼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이고요. 웨비나는 웹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합성어를 웨비나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훈련이 진행이 됐고요. 훈련의 내용은 더4 전도 방법과 온라인 플랫폼 에디마켓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훈련 수료생들은 뒤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육위원회 코로나 때니까 좀 1m 약간 좀 간격을 뒤에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시고 사방 1m 좀 간격을 충분히 띄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죠. 네. 양육위원회 NLTC 주관으로 더4 웨비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향임 권사님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수료증 성명 김향임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전도 제자 훈련원에서 실시한 전도 제자와 훈련 과정 더4 EDI 웨비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증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동성교회 전도제자 훈련원 원장 문성남,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네. 자, 뒤로 도시고,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때에 참 뭔지도 모르고 영상으로 한다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훈련해? 줌으로 하는 게 줌이 뭐야? 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배우면서 5주 동안 이거 되네. 이것도 영상으로도 훈련이 되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분들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결단하시고 훈련에 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저를 가까이 하네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영상으로 줌으로 훈련받은 우리 훈련생들, 수료생들 삶에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의 탐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욕심이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더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넉넉히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 수료하는 모든 수료생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